2020년 6월 17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리지 한인연합감리교회 코로나19 관련인데요. 우리 엘렌 감독이 감인사 승인 하에 페이지 2 교회 페이지 2 상황에 관하여 교회에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2 승인이 되더라도 역시 교회 건물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역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혹시 이제 감리사님께서 페이지 2 승인을 해도 아마 우리 본당 예배는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정말 이 코로나 이 문제가 참 정말 우리 교회 그리고 세계에 많은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상황 형편 속에서도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위해서 우리 잠깐 먼저 기도하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 알래스카 여러 가지 많은 이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또 급증하고 있는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더 지혜 가운데 영적인 지혜와 주님의 보호 안에 저희들이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단의 이 코로나19 관련하여서 계속 저희들이 교회 건물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저희가 더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또한 정말 이 변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찬양할 때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희 모든 심령과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찬양의 제사
모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계속 끊임없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어디 자리에 서 있든 어느 위치에 있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갈급하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멈추지 않게 하소서. 코로나 이 19으로 인한 어려움들, 쉽지 않은 이 상황 형편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가게 하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총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 눈여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저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저희 심령과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생각과 상황과 형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세계는 이 코로나 19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봉착되어 그 모든 갈등의 혼란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특별히 그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그런 상황 형편 속에서 우리 온 국민들이 이러한 일을 보고 분노하며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상황 형편 속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치유의 길, 화해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며, 이 모든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신비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더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 저희들이 생명을 얻으며 힘을 얻으며 능력을 얻으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 나아가는 자가 누리는 그 복을 저희가 다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자, 다윗은 이 아벡에 가가지고 하마터면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 형편에 놓일 뻔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그로 참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 전쟁에. 왜? 그들이 싸우다 갑자기 총부리를 반대로 이렇게 돌이키면 오히려 그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들의 판단이 옳았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사흘길을 이렇게 다시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형편에 놓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고 또한 그들이 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렀대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길을 돌아왔어요. 자, 이 아벡에서부터 시글락까지 사흘 길을 돌아왔고요. 자, 사흘 길을 돌아왔는데 이 사흘 길을 돌아오고 났더니 거기에는 불이 났고 모든 물건들과 자신들의 재산들을 다 빼앗겼고, 또한 이 여성들 자신들의 식솔들까지 다 그들이 데려간 거예요.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사흘 길을 갔고 사흘 길을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자기의 성읍들은 다 불타고 약탈당하고 자기 시설들은 없는 거예요. 자, 3절에서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성읍에 이르렀다. 어디 성읍요? 시글락 성읍이겠죠. 그리고 자녀들을 사로잡힌데 누가 사로잡아갔나요? 아말렉에게 사로잡혀갔어요. 자, 그래서 그 슬픔과 눈물이 너무나 쏟아지는 겁니다. 너무 애통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 그 600명이 다 그 어린 장정들이 정말 울고 또 울어서 기력 수 없을 정도로 울었어요. 5절을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갔더라. 다윗도 그 어려움과 고통과 저주스러운 그 상황 형편 비껴가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눈물이 마를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며 애통스러운 상황 형편, 그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상황의 하루하루 삶 속에, 또한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이런 위기들 맞이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저도 이런 위기를 많이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알래스카 처음 목회하러 들어왔을 때 2014년 1월에 왔죠. 그리고 좀 지나서 저희 그 작은 아들이 친교소에서 놀다가 머리가 찢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응급실에 갔죠. 그리고 꼬매고 왔죠. 근데 그 비용이 얼마나 크던지, 뭐 그때 한 돈으로 한 3,000불인가 4,000불인가,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400만 원, 500만 원 되는 그 병원 비용을 보고는 너무 황당했죠. 그런데 참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제 일 같은데 그 어려운 시간도 그냥 훌쩍 다 지나가고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그런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의 이 순간에 그저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이건 누구의 잘못인가 해가지고 그 블레임 할 수 있는 그 대상을 찾는 것은 결코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죠? 자, 다윗도 눈물에 그냥 젖어 있고 그 백성들 600명의 그 모든 사람들도 다 지금 절망하고 좌절하고 눈물에 붙들리는 이 상황 형편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자, 백성들은 계속 끊임없이 그 마음의 슬픔에 붙들려 있고 이것이 분노로 바뀌어서는 다윗을 돌로 치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랬을 때 다윗도 다급해졌겠죠. 네, 물론 그랬을 거예요. 자, 이 백성들은 지금 이 위기를 잘 컨트롤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다윗까지 컨트롤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다윗은 자기 편을 모아가지고 야, 내 편에 선 사람들 모여라. 그리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싸우자. 그래서 이 600명이 반토막이 돼가지고는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다가 아마 이 다윗의 공동체는 허물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당황스러워하거나 그것을 갈등의 상황으로 밀고 나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예,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자기와 함께한 600명보다 더 위기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 위기 속에서 그는 무너지거나 함몰되지 않았어요. 거기서 그냥 완전히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가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었어요. 다윗은 도전하기 시작해요. 7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은 더 주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을 오라 그랬고 에봇을 갖고 오라 그랬어요. 이 에봇은 기도하고 분별하는 옷입니다. 그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림이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다윗에게 이 아비아달은 이 에봇을 다윗에게서 가져와요. 자, 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여기서 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에 붙들려 있을 때 좌절하거나 내 감정적 요동 소리를 그냥 그 감정 그대로 분노하고 누군가 블레임하고 누군가 돌로 치자 그러고 그거는
위기를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순간에 기도의 자리에 가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상황보다 더 나은 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께 물을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었어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응답하세요.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은 이 응답을 받고 기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내게 실패한 이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그보다 더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현변 속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부터 용기를 얻고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더 나은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이성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이성이 가는 대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길로 가기 시작하면 그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다윗은 먼저 영적으로 눈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함께하는 600명에게 나눠요.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비전을 가지고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도전하자. 이스라엘 백성 함께하는 이 600명의 함께하는 이들에게 그 도전을 한 거죠. 9절입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설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들을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일단 600명이 다윗의 그 도전 앞에 그들의 돌을 내려놨어요. 더 이상 다윗을 블레임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다윗이 품은 그 비전과 다윗이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응답을 의지하여 함께 부설시내까지 간 거예요. 자, 이 부설시내도 아마 만만한 길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반나절 정도 걸어야 됐을 거예요. 그 몸은 사흘길을 올라가고 사흘길을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고단한 몸이에요. 근데 또 반나절 또는 하루를 걷는다는 건 굉장히 피곤한 일이었을 거예요. 600명 중에 이제 200명은 함께 가기가 어렵겠죠. 자, 부설시내가 하는 데가 어디 있는가 보이죠? 위에가 시글락이고 한 반나절 또는 하루길 내려와야 도착할 수 있는 이 부설시내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피곤하여 부설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그들은 이 부설시내까지 가서 더 이상 못 걷고 그 힘이 빠져 있고 도무지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그 힘이 모자란 이들 600명, 이들은 그냥 이 부설시내에 머물게 한 거예요. 쉬게 한 거죠. 그리고 이 400명을 데리고 계속 이 아말렉을 쫓아갔습니다. 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12절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자, 다윗은 아멜렉을 추격하고 있는 과정, 굉장히 피곤한 이 과정 속에 그 한 소년을 만나요. 근데 그 한 소년은 지쳐 있었고 거의 죽을랑말랑하면서 방황하는 그런 소년이었어요. 근데 그 소년을 그냥 버려두지 않았어요. 그를 데려와서는 물을 먹이고 그리고 떡을 먹이고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도 주고 건포도 2송이까지 줬어요. 굉장히 많이 먹인 겁니다. 왜요? 그 아이를, 그 소년을 살리려고. 이거는 선행 아닙니까? 선행.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위기 속에서 그런 선행을 베푸는 데 있어서 이렇게 부족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 첫 번째는 아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특히 그 언약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들은 고아나 과부나 그리고 나그네, 객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선대하고 또 그들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객이 되어봤고 또 나그네 생활도 해봤고 40년 방황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이 굶주리는 게 얼마나 큰 곤욕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인지를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년에 대한 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는지 그 소년을 잘 돌봐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소년이 먹고 정신을 차립니다. 자, 13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이 소년을 알고 보니까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소년의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에 놀랐냐면 아말렉 사람의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놀랐고, 두 번째는 사흘 전에 병이 들어서 주인이 나를 버렸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흘 전까지 이 아말렉의 이 행보를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년을 통해서 고급 정보를 들을 수 있겠구나. 아마 그 마음에 기대를 했을 거예요. 14절입니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예, 이 소년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자, 이 블레셋이 왼쪽에 보이죠? 이 블레셋 아래쪽에 보면 그렛 사람의 남방, 갈렙 남방, 시글락이 다 모여 있어요. 자, 이쪽을 돌아다니면서 약탈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빼앗은 거죠. 자, 그런 그들의 행보에 관해서 이 소년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어요. 15절입니다. 위가 별표가 시글락이죠. 15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이 소년이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로 인도를 해 나가기는 하겠는데, 그 군대로 인도하겠는데 그 전 주인에게 나를 넘기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걸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당연히 들어줬겠죠. 왜요? 고급 정보가 지금 이 소년으로부터 들은 것 아닙니까? 자, 우리 위기와 어떤 어려운 형편과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의 선한 마음, 따뜻한 마음, 자비를 베푸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무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섬길 수도 있는 일이고, 또는 이처럼 이러한 소년을 만나서 이 고급 정보를 얻음으로 통해요 이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는 그 기회를 얻을지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그죠? 항상 우리는 선한 마음과 선한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예, 지금 이제 그 소년이 인도하여서 다윗과 400명이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온 땅에 편만하대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뭘 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탈취한 거, 약탈한 거, 유다 땅에 가서 약탈한 거, 시글락 가서 약탈한 거, 그런 걸로 인해서 먹고 마시며 춤추는 거예요.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은 가장 기쁘고 가장 잔치와 같은 이 상황과 형편이 그들에게는 뭐예요? 위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뭐예요? 기회예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누구 생각하냐면 나발 생각해요. 나발 그 양 털 깎는 그 날에 뭐 했어요? 먹고 마시며 취하며 즐거웠죠. 근데 그때 이 다윗의 부탁을 잘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안 들어줬어요. 그 마음이 너무 완악해졌어요. 그는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과 그 갖고 있는 부요와 그 갖고 있는 기쁨과 감사가 오히려 그에게는 위기였어요. 우리는 항상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평탄할 때, 우리가 정말 축제와 분위기 같은 그것을 느끼고 즐기고 싶을 때가 오히려 위기가 될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가난해졌어요.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부요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는 부요해야 돼요. 영적으로 부요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심령한 가난한 얘기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그 배고픔이 더 강렬하다는 거예요. 그 배고픔이 강렬한 사람이 많이 먹습니다. 그 갈급함이 정말 가난한 사람이 물을 구하고 물을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분별해야 됩니다. 항상 평탄할 때가 위기가 될 수 있거나, 지금 현재 이 아말렉은 큰 위기에 빠졌어요. 그리고 반대로 정말
위기 가운데 빠졌고 눈물과 애통 가운데 있었던 다윗과 함께하는 이 400명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왔어요. 17절입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아말렉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취하고 흥청망청 그들에게 완전 그 축제의 분위기에 빠져 있는 바로 그 축제가 이제는 오히려 저주의 자리요 파멸의 자리가 된 겁니다. 다 그들은 거기에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소년들, 어린 소년들 도망간 이 400명 말고는 정말 피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8절입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할렐루야. 예, 다 도로 찾았대요. 축복이죠. 19절입니다.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예, 축복이죠. 약탈한 거 다 가져왔고, 그 잃어버렸던 자녀들 그리고 잃어버렸던 모든 식소들도 다 데려왔고, 그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아말렉이 그 유다 지방과 블레셋 지방을 돌면서 약탈했던 그 모든 물건까지도 다 그들이 찾아와갖고 더 거기다가 탈취물을 얻은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우리가 그 가축들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기쁜 거예요. 며칠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그랬잖아요. 쳐 죽였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힘을 얻고 주님께 기도하는 건데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비전 삼아 그들에게 비전을 던져주었고 함께 그 600명이 일어나 나아갔고 물론 200명은 뒤쳐졌지만 400명과 함께 끝까지 그 비전을 향하여 주님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그것이 그들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저 좌절하거나 그냥 낙심하거나 그저 디프레션 돼가지고 그냥 눈물과 그냥 한탄으로 밤을 지새거나 누구를 브레임하고 누구에게 돌을 던지려고 돌을 들거나 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때 우리가 더 눈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께 비전을 구하고 주님께 뜻을 구하며 그 뜻 안에서 살 길 기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예, 부솔 시내에 왔어요. 그래서 부솔 시내에는 함께하지 못한 병약한, 어떻게 보면 병약하고 지쳐 있는 이 200명을 본 거예요. 자, 묘한 느낌들이 아마 오고 갔을 거예요. 400명은 정말 자기들은 그 전쟁에서 힘들게 싸워가지고 탈취했다라고 하는 아마 공로의식에 이렇게 젖어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많은 승리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200명은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미안한 마음도 아마 들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은 들긴 해요. 자, 2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 저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못됐죠. 예, 못됐어요. 이 악한 자와 이 불량배들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식솔들만 데리고 가. 그리고 너희들 빼앗긴 물건들 찾아가지 마, 이런 거예요. 왜 너희들은 왜 거기서 지쳐가지고 낙오됐잖아. 너희들은 낙오하는 인생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너희 식솔만 데리고 가는 것만 해도 감사도 생각하고 다시 시작해, 이거잖아요. 자, 이게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분열. 그 600명과 함께하는 이 다윗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마음이에요. 그 모든 승리와 또 함께 탈취한 것들, 좀 잘 돼서 나의 이 부유한 것들에 대해서는 함께 나누는 것이 축복입니다. 가족들 간에도 그렇고요, 공동체 생활할 때도 그렇고, 내가 받은 축복과 내가 받은 은혜들은 나눠야 돼요. 나눠야 그 공동체는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량배들, 악한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인색한 마음이죠. 그리고 그냥 처자들만 갖고 데리고 그냥 떠나라, 이렇게 지금 빵빵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상처되는 말 아닙니까, 그죠?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야, 이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 봐봐, 그 소년을 잘해주기는 우리가 잘해줬지만 그 소년의 입을 통해서 이런 고급 정보 우리가 얻을 줄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이 아말렉에게 찾아갔더니 또 때마침 그들이 술에 취하고 축제 분위기에 빠져 있어가지고 싸울 때 그렇게 수월하게 싸울 수 있을 줄 누가 알았어? 이거 사람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기회로 잡아준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유함을 나 혼자 누리는 거는 죄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부유함들은 함께 나누는 거야. 지금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4절입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은 이 놀라운 기쁨과 이 놀라운 이 부유함들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400명과 200명이 어떻게 200명은 이 400명에 비하면 작은 숫자일지도 모르지만 다윗은 그 작은 숫자 200명까지 그들을 품고 있어요. 함께 해야 된다. 함께 나눠야 된다. 그 마음의 그 중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 지도자가 복이 되는 거고 그런 공동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잘 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그 분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분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항상 늘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한국 땅은 어떻습니까? 네, 같이 분배하는 것. 이 분배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은혜 안에서 이 모든 부요를 나누는 것이에요. 부요를. 가난을 나누는 거 아니에요. 부요함을 나누는 거예요. 자,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소외되는 사람은 있으면 안 되겠다. 낙오했다고 너는 인생의 실패자야 하고는 그냥 식수만 챙겨주고 그들이 빼앗던 것들 안 돌려줘, 그런 거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은혜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에 다윗의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지도자로서의 비전이에요. 26절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지금 다윗은 이제 함께하는 600명들만 나눈 게 아니에요. 누구를 생각했어요? 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내 조국, 내 사랑하는 이들, 내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의 번영, 그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렇게 잘되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내가 사랑하는 조국과 함께 누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는 비록 이 블레셋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뭘 보내고 있어요? 그가 탈취했던 그 탈취물들을 나누면서 선물로 보내고 있어요. 자, 27절에서 31절 끝까지입니다.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모세에 있는 자와 에스드와 모아스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아엘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형편이 힘들고 어렵고 위기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힘들어도 쪼개어 봉사하고 힘들어도 쪼개어 나누고 하는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선한 행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부터 용기를 얻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부유함들을 나누는 일은 은혜의 공동체를 만드는 놀라운 키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저희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알래스카와 앵커리지 또 이 모든 미국과 이 지구 모든 땅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유함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모든 부유함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그 부유함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며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지금 당장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위기 상황이라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내 감정적으로 무너져서 완전히 파멸하지 않도록 항상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지켜주옵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시고 내 감정과 누군가를 브레임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돌을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성령의 놀라운 체험들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19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북한의 이 위협과 위기 속에서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지혜의 길, 화해의 길, 치유의 길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모든 상황 현변 속에서도 승리케 하여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다 함께 체험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저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분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뜻과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